오늘 밤에는 신앙세계의 주도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신앙세계의 주도자.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하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와 같은 일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언제부터 생겼을까?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거야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부터 생겼지요.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때? 우리 선생님 봐 어때? 제자들은 아주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프라이드가 그냥 세게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 호산나 했던 군중들은 설이 맞은 배추처럼 탁 짜부러들어 버렸습니다. 어깨에 힘주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기 바빴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문 걸어 잠가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그냥 긍지가 높던 제자들은 다 풀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자기들끼리 기쁨이지 이걸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아직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다락방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뭘 시작합니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숨어서 말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뭔가 말하기, 그거는 소곤소곤하는 귀속말이 아니요. 외치는 말입니다.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시작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이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꽝 하고 터지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육중한 로켓이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꽝 하고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로켓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형태의 교회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말하기를 시작한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총본산지, 이슬람교의 총본산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됩니다. 그리고 메카에 있는 성지를 그들은 순례를 하기도 하고 항상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루에 5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본산지입니다. 이슬람교의 총본산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번듯하게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유대교의 총본산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누가 세웠느냐? 사도들이 세우긴 했지만 사도들이 무서워서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떨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세웠는데 무슨 힘으로 세웠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세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힘 주셔서 세우게 한 주도자는 누구냐?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첫 교회의 창립자가 되십니다.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의 정은, 이 사람들은 다 급쟁이들이었죠. 베드로는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서워서 말 못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겁쟁이들이 아주 담대한 증인들이 이제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첫 설교에 몇 사람이나 회개했느냐? 3,000명이야. 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읽어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참 부럽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한 번 설교에 3,000이나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 첫 교회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얼마 못 되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항상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지입니다. 이 거지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 말고 딱 주목하면서 나는 금도 없다. 나는 은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디서 힘이 왔는지 안전병이 관절에 힘이 쫙 뻗쳐가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자기 볼때기를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눈을 막 까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미문에만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거지니까. 아니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항상 구걸하던 저 안전뱅이가 저 걷는 거 봐, 저 뛰는 거 봐, 저 좋아하는 거 봐.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바로 그 행각으로 사람들이 막 꽉 모여가지고 그 일어난 안전뱅이 주변에 사람들이 꽉 일어나고,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우리의 경건과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했더니 그 안전뱅이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갈수록 많아지죠. 첫 설교에 3,000명, 안전병이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보고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5,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8,000명. 개척하자마자 8,000명 성도. 이야,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첫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막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담대하게 겁없이 전도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심히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탐나고 얼마나 정말 귀한 모습입니까? 허다한 병든 자가 와서 베드로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덮일까 이렇게 바라고 다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 그림자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니까, 베드로 그림자까지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까지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게 첫 교회를 세울 때 나타난 성령의 능력입니다. 꽝 하고 터지는 그 정말 힘에 의해서 로켓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것과 같은 논리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이 세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은 두 번째로 변화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변화의 주도자이시다. 겁쟁이들을 증인 만들었죠. 겁쟁이들을 막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수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가 베드로 그림자까지 그리워할 때에 다 나음을 입었다. 치료받았다 이 말이죠. 그게 변화가 아니고 뭡니까? 놀라운 변화의 주도자는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변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변화가 뭐냐?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이 확 달라지는 이 변화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젊은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저 다메섹, 요즘 말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말 타고 가는데 해보다 밝은 빛이 확 비춰오니까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기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더듬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박해자인데 내가 가서 안수하다가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택한 그릇이라. 그러므로 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참 겁이 났습니다마는 가가지고 사울아, 네가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안수를 하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양 변하는 겁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인데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 딱 변하는 겁니다. 관점이 싹 변하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하는 관점으로 탁 돌아서니까 그때부터 즉시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개역 개정은 당혹하게라고 번역했는데 전에 성경은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굴복시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이 변화가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택하여 세우니까 그 사람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그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막 박해하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화의 주도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변화의 주도자 되시는 성령이여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헷가닥 하는 나를 좀 듬직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다가 눈이 사파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담임 목사 방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는 분도 계세요. 꼭 방언 같지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눈이 사파리가 된, 하나님께서 눈 똑바로 뜨게 해주시면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죠.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은 세계 선교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세계 선교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를 속죄시키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교회가 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은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세계 선교 비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유대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성찬식하고 이럽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이걸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걸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안수입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하고 이와 같이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촛대를 옮기는 과정이었어요. 세계 선교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의 촛대를 하나님이 싹 어디로 옮기느냐? 안디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은 바로 헬라인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 혈통을 가진 이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안디옥으로 하나님은 선교의 촛대를 옮기고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킨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창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으로 지시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한창 부흥하고 한창 재미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이 명령하시니까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구브로와 지금 터키 남쪽을 1차 선교 여행으로 돌아오고 2차 선교 여행 가가지고 저 구라파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은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전에 세웠던 교회를 한 바퀴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그 3차 선교 여행할 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로 유대 총독부
총독부에 끌려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2년을 하면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4차 선교 여행은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미결수가 돼가지고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셋집살이 하면서 찾아오는 유대인들, 찾아오는 군인들, 찾아오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할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전도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전도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바울 마음대로 주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아시아에 교회를 많이 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도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야, 유럽으로 건너가야 돼. 이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도하시니까 바울이 마음대로 주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 건너와서 도와주시오.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즉시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선교의 주도자는 성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말.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도해서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마찰이 생기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겨나가는 것과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고 참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 더 큰 기적과 표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돼 가지고 이때까지 따르고 이때까지 신봉했던 우상단지 책 싹 불사질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병고침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큰 부흥은 뭐냐? 모든 우상 숭배, 잘못된 생각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빡 붙잡는 세력이 되면은 이게 진짜 부흥이다 이 말이죠. 다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승리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주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눈에 뜨이고 우리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표적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표적과 기적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인격의 성장,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그날이 그날 같지만은 날마다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을 발굴을 하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도 성령이 주도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불신앙적인 세상 풍조가 막 깔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깨끗한 생활을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도해서 선교도 되고 성령이 주도해서 교회도 성장 발전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해서 신앙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도해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주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주도하고 신앙생활을 주도하여 주옵시고 순범 강북교회도 성령이여 주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밤의 기도에 크신 응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